세상 권력의 허무함.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다니엘 11장 2절 말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못한다. 2절을 보면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고레스의 후계자인 세 명의 왕 캄비세스, 스멜디스, 히스타 스피스를 가리킨다. 그 후에 등장하는 넷째 왕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이다. 말씀에 보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뒤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며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아하수에로 때의 페르시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구축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그 힘을 믿고 어리석게도 국력을 다 쏟아부은 그리스 침공을 단행했다가 대패하여 나라의 기운이 다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다음 세대의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의 젊은 왕 알렉산더에게 무너지고 만다. 3절에 언급되는 장차 등장할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제이다. 그는 세계 역사상 그 어떤 정복자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을 휩쓸어서 아무도 필적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너무나 짧았다. 4절을 보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갈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 알렉산더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뒤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 네 지역으로 분열되었는데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알렉산더 두 아들이 다 살해됨으로써 권력이 그 아들들에게 계승되지 못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그 말이다.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는 말은 알렉산더의 핏줄도 아니고 또 알렉산더가 생전에 후계자로 지정한 사람들도 아닌 전혀 엉뚱한 장군들에게 돌아가 나라가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일한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죠. 여기 나오네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는 말처럼 알렉산더가 수많은 전투에서 피땀을 흘려서 이룩한 제국이 고스란히 엉뚱한 사람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잠언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딱 그 경우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해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만 전개되어 갈 것임을 뜻한다. 아멘. 그러니 괜히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욕심대로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렸다가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욕심이 너무 없어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욕심,
좋은 욕심은 많이 가지세요. 그 다음 읽습니다. 작은 나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 이어지는 다니엘서 11장 39절의 내용을 보면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4개의 나라 사이에서 특별히 강했던 남방 애굽 왕국과 북방 시리아 왕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되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들 간의 전쟁의 결과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왕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강대국들에 비하면 유다 나라는 실로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유다 나라가 있었다. 이사야서 예언서에 보면 애굽과 구스 같은 강대국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내놓을지언정 유다 나라와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다시요. 이사야서 예언에 보면 애굽과 구스 같은 강대국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내놓을지언정 유다 나라와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사야서 43장 3절 참조하세요.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가 잘난 남의 집 자녀보다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열강들의 파워게임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신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의 미래에 미칠 영향 때문이었다.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왕국에게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유다 왕국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다. 오늘 많이 배우네요.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들은 서로 맹약을 맺었다가 또 그것을 깨는 배신과 거짓의 역사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공방전을 벌이고 여러 국가들까지 또 동원하고 점차 서로 국력이 쇠약해져 갔다. 9분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똑똑해서 저희가 잘나서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뻐라 해주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1,000원짜리가 구겨져도 1,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가 구겨져도 10,000원입니다. 저희의 신분이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00원이 1,000원답게 쓰이듯 10,000원이 10,000원답게 쓰이듯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예에 맞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비웃음을 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